자, 오늘 말씀의 제목 복음의 열정이란 제목인데요. 자,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을 복음이라 그러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소식이 뭔가요? 예수님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할렐루야. 이게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힘있게 살고 부자로 살고 건강하게 살아도 우리 인생이 이 땅에 많이 살면 100년 사는데 100년 뒤에 인생이 끝이 아니라 우리 지난 주일 말씀처럼 인생에 있어서 세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사실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 두 번째 사실은 죽을 때는 순서가 없이 죽는다. 세 번째 사실은 죽음 위에 끝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 근데 그 영원한 세계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길, 그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게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알고 우리가 어떤 열정을 품어야 될 것인가. 자, 열정이라는 게 뭐냐? 열정은 국어사전에 보니까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의 자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열정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열정을 우리가 어디다 써먹을 것인가?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열정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봤더니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복음을 향한 책임과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의 불꽃과도 같아. 이게 열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열정, 열이란 말은 뜨겁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뜨겁다라는 상태인데 왜 뜨거운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런데 그 신뢰는 어디서 오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이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그 말로 복된 소식,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그런 복된 소식을 향한, 그럼 나는 그걸 알았어, 그럼 나만 알고 끝날 것인가? 그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합당한 책임이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내가 알고 있는 복된 소식을 전하라라는 그런 부르심, 그리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응답해야 되겠죠. 응답하되 어떻게 응답해요? 믿음의 불꽃같이 응답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열정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복음의 열정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만남이 중요하다라고 지난 주일도 묵상해 봤어요. 자, 여러분이 태어난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대한민국, 특별히 자유 대한민국이죠.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가문이 결정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김씨면 김씨 가문이고 최씨면 최씨 가문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어떤 부모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가문이 결정이 됩니다. 세 번째,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가정이 결정되죠. 어떤 남편, 어떤 부인을, 어떤 아내를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불행한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만남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우리 인생에서 수많은 만남이 있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어떤 나라에 태어나느냐 내가 선택할 수 없죠.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는 내가 선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가정이 결정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는가 못 만났는가, 이건 역시 우리의 선택에 지대한 부분이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천국 인생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지옥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처럼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어떤 만남이라고요?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에 대한 그런 만남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바울, 그렇다면 예수님은 바울을 어떻게 만나 주셨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열심히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많이 공부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내용이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상고하는데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경에는 열심을 다해서 배우긴 했지만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그야말로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저 위에 다마스커스, 다메섹이라는 지역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이 빛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바울의 이름이 지는 사울이었잖아요. 네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깜짝 놀랐어요.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빛 가운데 주여 누시오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음성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졌어요. 그동안 귀로만 들었던 예수님, 그분은 그저 이 땅에 태어났다가 죽은 줄만 알았던 그분이 살아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처럼 환한 빛과 함께 들려졌던 음성 때문에 이 사울은 눈이 감겨지게 되었어요. 눈이 감겨져 가지고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 눈이 감겨진 이 사도 바울의 눈을 띄워주게 하여서 눈을 더듬으면서 이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 선지자를 미리 말씀해 주셔서 이런 사람이 찾아올 터인데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라.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할 내 이름을 위한 택한 그릇이다 라고 예수님이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나니아 선지자가 이 사도 바울, 사울이었던 바울에게 안수해서 눈을 뜨게 됐죠. 눈을 뜨게 되자마자 이제 사도 바울은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그야말로 뜨거운 열정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 열정은 어떤 열정이었을까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겼던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셨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죽고 사라진 존재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난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겁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이제 눈이 띄어진 즉시로 가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열정적인 사람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는 그 열정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내가 어려움이 있었다, 여러 가지 환란이 있었다 라고 고린도후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환란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왜 그러냐? 나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이었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 다시 살 수 있다는 부활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바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지만 그 열심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잘못된 열심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열심히 갔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우리가 예수님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예수님 이름을 전할 주님의 그릇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의 열정이라는 제목이잖아요. 여러분, 복된 소식, 그 복된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그런 복된 소식,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소망을 가졌던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그동안 자신이 잘못된 열심 때문에 예수님을 오히려 박해하는 박해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박해자였던 사도 바울을 선택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주님의 그릇으로 변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들도 이방인들에게,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주님의 그릇들이 될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 겁니다. 그런 어떤 모습으로? 열정적인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선교 주일입니다. 여러분, 선교 주일은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라에 흩어져 있던 또는 다른 나라에 가서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물질을 들여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선교 주일이고 선교 예배 시간입니다. 우린 지난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간증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봤습니다.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너희들이 사도 바울이 변했던 것처럼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 자, 고난을 이겨내게 하신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 함께 읽어본 고린도후서 1장에도 역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빌립보에서는 막 감옥에 갇혀서 두들겨 맞기도 하고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런 고난을 받았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많은 고난에도 위로를 받은 것은 부활의 소망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사도 바울은 죽고 사라진 존재를 알았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즉 우리에게도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의 소망이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소망이라는 것은 그저 그냥 살아나는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수고한 그 속에 대해서 그 영광이 다르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그걸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넉넉히 감당해내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따라합시다. 부활의 소망.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다시 살리신다라는 그런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는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고난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쉬운 일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육신이 어려워서 환경적인 어려움,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가 포기해버리고 만다면 마태복음 13장에 네 종류의 마음의 밭 가운데 여러분 포기해버린다면 길가밭이 되거나 돌짝밭이 되거나 그 다음에 가시떨기가 무성한 그런 밭이 되어서 열매 맺지 못할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한다는 얘기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좋은 땅과 같은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의 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밭이 좋은 밭이 될 수가 있습니까? 단단한 마음, 이런 마음을 말씀으로 쟁기질해서 갈아엎어서 내 마음이 부들부들하게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돌짝과 같은 그런 마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가시떨기 같은 것은 뭡니까?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말해요. 이래가지고는 어떻습니까? 좋은 밭이 될 수가 없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산다라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겨낼 때에 이 사람의 마음은 좋은 밭이 되어 열매 맺는 밭이 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부활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결박과 환난을 이겨내며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사도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은 어땠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니까 감옥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처럼 결박, 환난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해? 예수님 전하는 걸 포기해?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욱더 열정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도 바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 이야기는 사도 바울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이미 저런 고난을 받고 죽었고 지금 부활을 기다리면서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주신 열정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선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는 어떤 일에 주저합니까? 어떤 일 때문에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믿는 일에 우리가 주저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약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소망이 강한 자에게는 어떤 결박과 환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열정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열정적인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첫째, 위로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위로의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렇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는 신앙이 되었던 겁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라. 그렇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 그런데 어때요? 이 땅에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영광이 다르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어때요? 우리가 머뭇거리는 그 신앙인이 아니라 이제 열정적인 신앙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머뭇거림을 벗어나고 열정적인 신앙인. 그렇습니다. 우리가 머뭇거린 신앙, 이걸 위해서 어떻습니까? 사명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여러분 밥 먹어야 안 먹어요? 밥 먹습니다. 여러분,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밥을 안 먹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나는 배고픈 상도 있을래? 이런 겁니다. 근데 100이면 100사람 배고픈데 나 밥 안 먹어도 돼, 그렇게 해서 굶는 사람 없어요. 배고프 어떻게 해서라도 그 배고픔을 달래려고 우리 인간이 본능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복음에 대한 사명이 우리의 배고픔과 같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배고픔을 이기려고 정말 억지로라도 밥을 먹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복음에 대한 열정만큼은 억지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부활의 소망과 주님의 이루하심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뜨거움이 우리를 하여금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밀고 땡기고 하셔서 마침내 사도 바울이 그리했던 것처럼 우리를 또 복음의 열정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열정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전도할 대상자를 정한다. 그렇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전할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제 주변에는 전할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은 세상 말로 홀로 사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해서 사회적 동물.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은 사람은 관계를 통하여서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토록 수많은 만남과 수많은 선택을 통하여 살아갑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당까지 오기까지 여러분 혼자 그냥 공중을 날아서 왔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는 가운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만났어요. 만났지만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지나쳤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이 예배당 가운데까지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전철에서 만났든 버스에서 만났든 걸어오면서 만났든 나는 한 사람도 안 만났는데요,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전도 대상자를 정하는 겁니다. 내가 항상 지나는 그 길에 어떤 분이 자주 만난다, 그분을 우리가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맺으면서 어때요? 우리가 복음의 뜨거운 열정으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수 안 믿는다면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나중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도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전도할 대상이 아니겠죠. 근데 대상은 예수님 믿는데 교회를 안 다닌대. 아, 그래? 그럼 이분도 인도할 대상, 전도할 대상과 인도할 대상이 되겠죠.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한다가 그러면 그분을 교회로 인도해야 될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대상자를 먼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대상자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마음을 품고 사랑을 실천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회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때 그 사람을 초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과 이번 주일이 뭐 하는 겁니까? 구원대회 초청 주일이야. 여러분이 지난 1년 동안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가 결정되는, 1년 동안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시간이 이런 시간이에요. 주섬대사의 실천으로 예수님을 전하여 인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인도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내 삶이 그럭저럭 살았다는 겁니다. 주와 복음을 향한 열정적인 삶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부활에 대한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부족했고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때요? 이걸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내 가운데 이런 열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그런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들어 쓰셨던 하나님은 사도 바울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그렇게 쓰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신 우리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한 주간, 우리 한 주간 말씀을 받고 한 주간 동안도 주여, 내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할 대상자를 정하게 하시고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에게 주섬대사를 통하여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삶으로 실천해서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